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더 많이 더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표가 뭡니까? 우리 함께 자 시작.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뭐예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예, 올 2025년 한 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우리 예배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진심을 다하여 다가가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는 전심, 또 사람들에게는 진심을 다하는 이런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몸에 힘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구전 다짐으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그 원천은 어디서 있느냐 하면 친밀함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2025년 한 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귀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행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 자녀들이 저를 아빠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리고 아빠가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자기 아빠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는 것과 그 자녀가 나와 친밀하게 동행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서먹한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가 끊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동행이 끊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필요로 공급하시는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는 것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누구와 동행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는 정말로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임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에녹의 생애는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의 특징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과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인 것이죠. 아주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에녹이고 다른 한 명은 누구입니까? 선지자 엘리야죠. 둘 다 똑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영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죠. 엘리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삶이었고 영웅적인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능력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홀로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생의 마지막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은 어땠을까요? 에녹의 삶은 성경에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영웅적인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이적을 행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3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사는 듯한 에녹이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족보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살았고 자녀를 낳았고 몇 년에 죽었다. 이 창세기 5장 족보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셋에 대해서도 에노스에 대해서도 모든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다 내용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고 죽었다. 이 설명은 끝이 나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냥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살다가 평범하게 죽었지만 에녹만은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에녹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에녹의 삶과 우리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에녹과 같이 자녀를 낳고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남들이 정말 알아줄 만한, 남들이 관심을 둘 만한 그런 대단한 생을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에녹처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평범한 일상의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삶이 바로 평범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행이 무엇일까요? 동행이라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 동행하다를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함께 걷는다고 해서 다 동행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좀 관계가 좀 좋지 않고 미운 사람과 같이 걷는다는 것은 그거는 고역이죠. 그것을 가지고 동행이라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동사입니다. 이 할라크는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이 할라크가 성경에서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때에 동행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창세기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나아갑니다. 어디를 향해? 모리아 산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할라크,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대방, 나와 동행하는 그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서의 동행은 정서적인 친밀감이에요. 더 나아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한 친밀감을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부부간의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친밀함 속에서 부부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네 번째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동행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죠. 동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 동행,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이러한 동행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동행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까? KTX 타는 걸까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KTX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요, 버스는 더더욱 아니고,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동행이란 바로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과 공의, 이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공허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동행이 회복되어야 영적으로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지자. 아멘. 동행이 뭘까요? 동행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함께 보내는 것.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하루의 삶이 예수님은 너무도 바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또 뭘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정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가능한 새벽이 좋고 아침이 좋죠. 새벽기도 나온 것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게 물리적으로 정말 어려우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단 10분이나 20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보십시오. 하루에 10분, 20분이 굉장히 적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을 1년 동안 한번 모아보십시오. 굉장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에는요,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없는 동행은 그 자체가 아주 고문인 거죠. 대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대화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한번 꽉 쥐어 짜보면 한 문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필사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대화의 방식이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고 아주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컷 바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장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A를 자꾸만 요구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B와 C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서로 간의 마음을 공감하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의 소망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리딩 지저스 통하여 매일 성경 분량에 따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계속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그 속에 친밀한 대화와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동행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 혼자 있다고 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일으켜줄 동행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줄 동행자가 되어 주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줘야 합니다. 잘 되는 것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울어주며 공감을 해줘야만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따스한 동행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제가 당신의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서로를 향한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주님과 동행의 발걸음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녹처럼 우리의 삶의 평범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동행의 기쁨과 동행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동행자들을, 성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따뜻한 동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 부를까요?